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21장은 흐름상 19장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인 거고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겁니다.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명령하신 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살에 새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이죠.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였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약 90세에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고 젖을 먹였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곧 하나님은 전능자 여호와이심을 사라가 고백하는 말입니다. 저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또한 자기들이 겪으면서도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겁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았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요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종의 아들을 내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창세기 17장 24절에서 25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스마엘은 13세에 포피를 베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스마엘은 14세에 아우를 본 것이죠. 이스마엘 입장에서 아우가 생기면서 자신의 입지와 대우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꼈음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는 이삭이 자라 젖을 떼는 시점, 곧 이스마엘은 약 15세에서 16세쯤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비록 종의 아들이기는 하나 저도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까요?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만을 내 씨로 인정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오직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약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곧 창세기 17장 19절과 2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창세기 18장 10절 14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7장 18장에 주신 약속의 말씀 곧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와 같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10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민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 및 그의 후손과 17장에서 보신 바 할례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심으로 영원히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받은 약속의 자녀 이삭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저들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 거죠. 참고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우리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약속의 자녀 곧 성령을 따라난 자를 육체를 따라난 자가 박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를 내쫓을 것을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셨고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자들은 육신이 아닌 영에 속한 자
곧 영이 살아있는 자임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속에 오심으로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내 속에 오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성령이 속에 오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곧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같은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궁극적으로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 육신의 일을 하던 옛사람은 내쫓기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난 약속의 자녀만이 유업을 얻을 수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비록 첩의 아들이긴 하나 약 15년 이상을 함께한 부자 사이 육신의 정을 떼기가 몹시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 곧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죄악된 행실을 벗어버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듯이 우리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결단하고 벗어버려야 할 것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이 속에 오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가능한 일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나는 죄사함, 곧 죄로부터 속량받은 자임을 믿으시나요? 이후에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며,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하셔서 성령을 힘입음으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일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과 보혜사 성령과 5과 성령 세례와 방언을 꼭 참고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저들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저들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여종의 아들이었으나 이삭이 생기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상속자로 아브라함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을 텐데요. 이삭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죽을 위기에 처한 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이자 큰 상처가 되었음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이 울부짖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갈에게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일으켜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도 그렇지만 어린 이스마엘이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죽을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장성하기까지 저와 함께 계셨으며 저가 장성하자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은 자기와 같은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었답니다.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의 말을 통하여서 저들이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이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전에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저들을 후대함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자신과 아브라함이 당시에 머물고 있던 블레셋 땅에 후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이전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후로 저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저를 해하면 안 되고 저와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아는 거죠. 곧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이면서도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비멜렉은 지혜롭고 명철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허나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의 행동에 노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시편 118장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힘입는다는 것은 세상 누구도 두려울 자가 없는 실로 엄청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2절에서 13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저를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고 그곳을 브엘세바 곧 맹세의 우물이라 이름하였답니다. 32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는 블레셋 사람의 땅 브엘세바에 거하는 가운데에 있었던 일임을 알 수가 있고요. 참고로 아비멜렉이 관할하던 그라를 비롯한 블레셋 지역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3절과 6절에서 7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를 참고로 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속하는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비멜렉의 행동들과 하나님을 힘입었기에 왕 앞에서도 담대히 행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21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세례받고 성령님이 속에 오신 바로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임을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는 저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성령 하나님을 힘입음으로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곧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